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나침판, 인생의 나침판에 되는 기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준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선생님 운동장에 불러놓고 너 기준에 하면 기준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고 줄 맞추고 그러잖아요. 만약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 줄 맞추려면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집이나 뭐 직장이나 어디에서 에어컨을 어떤 사람은 덥다고 보고 더 시원하게 틀으라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조금 좀 따뜻하게 떼라고 그랬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이 적정한 기준이 딱 있어야 되겠죠. 몇 도가 적정해요? 예? 뭐 있잖아요. 뭐 그냥 저는 원래 에어컨 저희 집에는 안 틀으니까. 예. 그렇게 제 몸에 열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요즘 교회 안에 정부에서 방역 수칙을 딱 내려와 보냈단 말이죠. 정규 예배 이외에는 모든 모임, 수련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그렇게 기준을 딱 정해줬으면 그대로 좀 따라줘야 되죠. 왜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지금 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준 대로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행정, 금지, 처분을 내렸더만. 만약에 정규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을 가지면 벌금 300만 원.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그 교회와 그 당사자에게 300만 원. 이거 기준이요. 그렇죠? 1m 이상 내 옆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갑자기 구청에서 와가지고 검열하면 걸리는 거예요. 왜냐? 기준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따라줘야지. 나는 젊으니까 뭐 안 걸려. 그건 굉장한 이기주의죠. 나는 기저질환이 없어. 젊어. 그러니까 막 돌아다닙니다. 어디 갔든지 막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러고 다니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불안을 조성하고 혐오감을 주는 거죠. 나는 괜찮을는지 몰라. 왜요? 그러니까 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신앙생활에도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째 날은 행복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 이 말이야. 어디서? 그 행복이 돈에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지식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거기도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사회적인 어떠한 이 뭐 지위, 권력, 명예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의 기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의 삶의 기준이 뭐냐? 삶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아니라는 거죠. 다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시대마다 다 달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 속의 기준이 뭘까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기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요 기준을 갖다가 딱 정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공의 기준이 뭐냐? 뭐가 성공한 거나, 뭐가 도대체 성공한 거냐 이 말이에요. 응? 뭐가 성공해요? 판사 되면 성공한 겁니까? 국회의원 되면 성공한 겁니까? 재벌 되면 성공한 겁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에서 진정한 행복과 편안과 그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긴 것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섯 번째 기준이 뭡니까? 승리의 기준. 어떻게 지금 세상을 악한 원수 마귀가 딱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너무너무 불안전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해야 됩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도의 기준이 뭐냐? 기도의 기준은 내 어떠한 목표와 내 어떤 만족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건 내놔라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하나님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잘 되게,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간단하게 답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감사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 나 감사할 게 없어요. 왜냐?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준 게 뭐가 있어? 감사할 게 없어요. 나 요즘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낮은 그러한 초신자 같은 그런 감사가 아닌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저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지옥의 불목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거기서 건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사를 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내 후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심장이 쿵덩쿵덩 뛰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내가 코끝에 지금 콧바람이 호흡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 존재에 감사를 하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더 이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면 안 됩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 묶여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후면 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안개라고 있고 인생을 한 줌의 흙이라고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고생 무지무지합니다. 그리고 인생 속아요.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 위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잠깐이면 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갑니다. 나는 목사님 아직 창창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젊은이도 가고, 나이 드신 분도 가고,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천국의 이 소망,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준을 딱 정하면서 이제부터는 범사에 감사하고 선불 감사하고 역으로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다가 제자를 남겨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딱 정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인생을 살아요. 이런 기준이 없으면 뭐가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덟 번째 기준, 평안의 기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러면 된 겁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나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왜 불편할까요? 오늘 그 불편한 마음을 주님께서 싹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깃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안해야 되거든요. 평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편안이 다 깨졌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혹시 이러잖아요. 그리고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을 안 나오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해. 미칠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평안이 필요한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가지면 내가 좀 만족하고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죠. 살아가다 보면 다 물질도 필요해요. 그러나 참으로 행복한 사람, 참으로 편안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물질도 필요하지.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는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물질도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셨어.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데 평안을 얻어보려고 육신적인 것을 막 찾아다닙니다. 행복을 얻어보려고, 만족을 얻어보려고. 어디 가면 좀 쉼이 있겠단 말이야. 달려가봐요. 그 땜질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될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비록 못 배우고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평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잘못된 평안의 기준 보세요. 여기 배후에는 사탄이 탁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술을 좋아하는 남편을 만났어. 술을 좋아해. 이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이제 폭력이 나오는 거라. 폭력이 나와가지고 부인을 때리기를 시작하는데 밥을 딱 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주먹으로 그 아내를 얼굴을 때려버렸는데 이빨이 다 나가버렸어. 이야, 참. 그리고 밥 먹는데 뒤에서 그 덩치 큰 남자가 그 여린 그 여자의 등을 눌러가지고 얼마나 눌러 제꼈는지 척추가 쫙 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폭행에 시달렸던 그분. 그러니까 집을 나가기를 반복하면서 자식 때문에 또 돌아오고 자식 때문에 또 돌아오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진짜 마음이 아프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얼굴에 심각, 늘 얼굴에 답답, 우울, 짜증, 얼굴이 막 새카만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 여자가.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딱 받고 왜 인생이 당신의 가정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싱글벙글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시골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나를 그렇게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야 난리. 막 떡볶이 막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예수 믿어. 나 옛날 어떻게 살은 줄 알잖아. 예수 믿고 났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마음속에 깃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현실은 어렵지만 그 현실을 넉넉히 이기면서 사시다가 목사님이 또 그 집을 이렇게 자꾸 떡볶이를 해주고 그러니까 한번 딱 가셨답니다. 딱 가셨는데 떡볶이를 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앉아서 소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참 그렇구나. 왜냐? 저도요 얼굴이 항상 어둡고 불안하고 그리고 막 우울하고 저도요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이렇게 살았던 저예요. 비교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를 통하여서 예수 땅 마음에 모시고 난 이후부터 참 희한해요. 내가 평안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환경과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현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요, 뭐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행복해요. 편안해요. 기뻐요.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어디든지 주님이 오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더만. 예.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을 하는데 사탄이 그것을 절묘하게 보고 딱 빈틈을 노려서 쳐들어와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얼마나 배고프냐. 돌덩이에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 물질, 세상에 있는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유혹을 하죠.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어요. 왜냐? 마귀가요, 인간은 물질이 약한 것을 마귀는 알거든. 먹는 것이 약한 걸 알아요. 명예에 약한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의 이 숨은 전략에 걸려들어버려요. 돈 하면은 끝뻑 갚버려요. 왜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돈 벌 일이 생기니까요, 오전 예배 잠깐 드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변해요. 왜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그러면 행복할 것 같거든.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거든. 돈 있으면 평안할 것 같거든. 제가 감쪽같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가 얻었냐? 돈도 못 얻었어. 돈 그거 잡힐 듯이 하면서 안 잡힙니다. 돈 있으면 편안할 것 같다. 돈 있으면 이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재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저도 눈이 어두웠고 저희 집사람하고 똑같이 눈이 어두워. 한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나를 갖다 막 주둥이를 치든지 당신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똑같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영안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게 참 사람이 무섭더만요. 야금 갉아먹어요, 사단이. 그러면서 육신적인 걸 좀 주는 척하면 영적인 것은 다 뺏어버려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선악과 먹지 마. 그걸 따먹잖아요. 따먹어요. 왜요? 물질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이 약한 것이 어딘지 안다니까.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딱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게 되어진 거라 이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평안을 얻으려고 종교적인 배경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종교적인 배경.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뭔가 막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막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힘을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그러면서 어디 점쟁이한테 찾아가 볼까? 무당한테 가볼까? 철학관에 가서 물어볼까? 응? 어디 가서 절에 한번 가볼까? 어디 나 잘되게 하는 데 없어?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집안에다가 사업터에다가 말 발굽 쇠, 말 발 밑바닥에 보면 쇠 말굽 있죠. 그거 알죠? 옛날에 그 보면 이게 있어요. 그거 걸어놓죠. 달마도 걸어놓죠, 집에다가. 왜? 복 받아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부적 써줘가지고 당신 이거 꼭 지갑에다 놓고 다녀. 부적 놓고 다녀야 돼, 당신. 큰일 나. 그러니까 막 지갑 속에 넣어갖고 다니죠. 벽에다 넣어놓죠. 냉장고에다 부적 붙이죠. 왜? 그것이 있으면 조금 위안이 되고 조금 편안하고 뭔가 그게 해줄 것 같거든. 요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배경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불안하지.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늘 불안, 초조, 걱정, 염려, 자신감도 없고 도전할 힘도 없고 조급하고 우울하고 늘 상처 속에서 남의 탓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마귀의 밥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올바른 기준을 딱 삼고 가야 됩니다. 올바른 평안의 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저 잘못된 평안의 기준은 사탄이고 땅의 것이요. 그러나 올바른 평안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하늘의 것으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이 평안 보세요. 오늘 14장 27절에 가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암송하는 것도 참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가서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은 1번 때지요. 세상이 주는 육신적인 이것 가지고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나의 평안이 있어. 세상이 돈이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독특하게 주는 어떤 평안? 영원한 평안, 완전한 평안, 지속적인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가시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서 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걱정하지 마. 담대하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올바른 평안의 기준을 딱 가지려면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고 교회와 천국을 나의 배경으로 삼고 살려면 신분을 바꿔야 돼. 마귀의 자녀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올바른 평안의 기준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야 돼. 신분을. 어떤 신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야 돼.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정말로 죄 없는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방송을 딱 보니까 유괴범의 입양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해외로 입양이 됐는데 30몇 년 동안 자라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살았어요, 여자가.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30 몇 년 만에 한국에 와서 찾아다니더라고요. 부모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참. 그 인간의 본능이죠. 본능이죠. 그걸 보세요.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배경 삼고 살려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배경이 딱 서는 거예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분은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경 삼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의 배경을 삼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천국을 배경 삼고 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백그라운드. 예수 믿으면 그 믿는 것 그게 단순히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어디 배경이 있어 보세요. 배경이 있어 보세요. 에? 배경이 있으면은 그 뭔가 다르잖아요, 사람이. 배경이 있으면. 그렇죠? 육신적인 거라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참 진짜 우리 이 지성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한과 유한의 차이를 압니까? 무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뱅이가 진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진해가 다리가 많지요. 저 진해를 보면서
어쩌면 다리가 엉키지도 않고 그렇게 착착착착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걸어가는가 말이야. 군뱅이는 아무리 봐도 신기하거든. 몰라? 군뱅이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지금 역사하는데요,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 지구 땅덩어리는요 아주 작은 행성입니다. 근데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우주 해달별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을 보세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적정한 거리로 딱 띄워놓고 자전과 공전을 해 나갑니다. 만약에 해가 조금 달 쪽, 우리 이 지구 쪽 가까웠다, 지구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태양이 신기하냐. 그 태양이요 어마어마하게 그 빛을 발산하고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에서 지구 가운데로 빛을 비추는데요, 그 중간에 저 대기권에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면요 영하 50도까지 갑니다. 근데 영하 50도도 더 되는 그 대기권의 공기를 뚫고 빛이 일어납니다. 태양의 빛이. 참 희한하지 않아요? 다 식어버릴 텐데. 식어버릴 텐데. 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배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기로 마음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딱 계획을 세워놔버리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배경 삼지 않고 육신에 보이는 것을 배경 삼고 사는 그날부터 인생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 대통령 편이 아니라 내 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경을 누려야 돼요. 우리 부모 편이나 되지 나구나. 아니요, 내 편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도망갈 때에 그는 천만 명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천만인이 다윗을 둘러싸가지고 진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야, 참. 저는 여기에서 묵상하는데요, 한 명만 나를 조금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해도 밤잠 못 자는데 1000만 명, 서울 인구 1000만이 1000만 명이 둘러싸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법석을 쳐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멋있잖아요. 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되기로 왔으나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고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서 태어나다라는 말, 편안하리로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토끼는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어떻게 걱정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의 배경되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본문에 가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보혜사로 들어오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교회의 배경. 교회가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낍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을 섬겨 나간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 응?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흘러가는 에너지가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은 나 교회 소속 안 두고 막 돌아다녀요. 그것은 교회의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는 저의 배경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배경이 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얼굴들을 다 떠올리면서 기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배경, 미래가 완벽하게 우리는 보장되어졌어요.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어져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시민에게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어마어마한 그 보화의 곡간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평안한 자의 애고편, 참된 배경 가진 자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고 문제를 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행복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서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잘못된 평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올바른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을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배경, 교회의 배경,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여 힘을 얻으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